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였었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 동굴은 출구가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는요, 환경에 관계없이, 사건에 관계없이 새로운 일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또 사회생활이나 사업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요, 결국은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돕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꿈 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해몽은 잘 할 수 있어요. 사건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호처럼 외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고요, 일어난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꿈보다 해몽, 사건보다 해석. 정말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던졌던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평탄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엄청난 고난, 그걸 넘어서 환난의 시간들을 경험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끔찍한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상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미 난 죽었다, 끝이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걸 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면요, 지금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의 소식이 있고요, 곳곳에 재난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굶주림과 기근의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주의가요, 결국에 끔찍한 재난들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을까? 아니요. 과거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똑같은 탐욕과 이기주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런 환난이 없었을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부르짖고 계셔요. 그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막아주셨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허락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과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사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거. 그것이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메가폰과 스피커를 갖고 우리 귀에다 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질병이 있었고요. 우리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사실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지금처럼 온 인류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요, 저 한 사람 빼놓고 여러분 다 뭐하고 계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안 쓰면요, 당장 여러분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자, 이 마스크가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스크는 뭐냐면 사람과 세상과 격리하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는 더 가까이 전에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사람의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원망 불평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을 닫고 사람과 세상과는 분리되어지되 격리되어지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나라의 혁혁한 공신이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산으로 들로 동굴로 토굴로 들짐승처럼 그렇게 도망다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말 그 처참한 있을 수 없는 환란의 시간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이건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수용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냐면,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광야에서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요, 그 1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었어요. 그 광야의 환란은 엄청난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제 때가 됐었을 때 환란의 그 시간들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비결이 광야의 환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과 환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가까이 할 때, 그게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복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아둘람 굴루의 그 시간들이 다윗 왕조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들,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증인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고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환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셨고는 뭐예요? 과거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지.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후에 건지시기 미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건지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반드시 건져내시고 이후 영원토록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임상이 많은 거예요. 수술을 많이 본 거예요. 환자를 많이 고쳐본 거예요. 은사는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은사는 선물, 가장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영권은 뭘로 받는지 알아요? 임상으로 받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 극심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영권이 주어져요. 영역이 주어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은요, 극심한 환난과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들을 뚫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엄청난 능력과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겪고 통과하고 나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히 죄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능력인 줄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에벤에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 한번 복잡했으면 좋겠어요.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지체예요. 손, 발, 눈, 귀 다 하는 것처럼 지체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잖아요. 그럼 사단의 밥이 돼요.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 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꽂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이 꽃과 식물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사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몸 대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어질 때 잠깐은 편한 것 같고 잠깐은 수월한 것 같은데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자꾸 분리하게 만들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약 횟수로 3년 동안 30%에서 4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나와요. 근데 그분들 종교란에 뭐라고 쓰냐면 기독교라고 써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살았으나 이미 살아있지 않은 위기가 교회를 떠날 때 그런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나 그러나 예수님 믿어. 이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을 통과할 때요. 결정적으로 붙들은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인 것을 분명히 붙들었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게 분명한데 그것이 세워지는 토대가 뭐였냐면 바로 공동체의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권과 영역이 공급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봐요. 건강한 교회, 힘 있는 성도가 되려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족속이 아말렉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그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아예 그냥 싹쓸이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소나 가축이나 양까지 새끼까지 다 죽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속성과 똑같아요. 강한 자들에겐 전혀 대항하지 못하는데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대열에서 분리되고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귀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그냥 무교회주의, 소속된 내 몸의 본체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래 가지 않아서 내 생명도, 내가 구원의 확신도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중보의 간구자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지금의 모든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공동체, 영생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저는 좋은 나무교회 뜨락을 밟는 한 분 한 분도 그런 분 단 한 사람 없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그 중보기도 단톡방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 리더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거기 보면 급한 상황들,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꽤나 많았어요. 아주 급박한 소식들, 시험 앞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수술받는 경우, 또 사건 사고들, 또 임종을 앞두고 정말 그런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저도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중보팀이나 리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전화로 기도해드려요. 거의 예외 없이 기도해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과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세요. 참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의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데 공동체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에 영적으로 실제 삶에요, 마음에 든든함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봐요. 우리 땅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요, 환란이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주셔요. 그 마지막 임종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끊어놓잖아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나 기도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나 몸된 교회로 또 분리될 때, 중보 기도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이 올라가면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손바닥에 좀 쓰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딱 붙여갖고 정말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이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간들, 환란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너 그렇게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나그네 같은 존재가 아니야.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마지막은요, 공동체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이 환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환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환란이 올 줄 몰라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심한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환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되새기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조홍나무 공동체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중에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정말 몸이 아프거나 도저히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예외지만 내가 함께 나올 수, 이제는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고 보세요. 지금 다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만 안 나온 이유는 여러분의 매우 위험 경고 신호가 온 거예요. 몸 안에 함께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건강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영상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올 수 있어서 안 온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극심한 고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더 큰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제자로 주어진 남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